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눠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현재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흔적을 어디에 새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에 새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에 새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인하여 한편으로는 무한 감사요, 한편으로는 무한 죄송함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 것들, 죄된 것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하나님의 것이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이 한 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사오니 그 뜻을, 그 마음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그 뜻이, 그 마음이 이 한 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전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겠죠. 1장에서 낸 결론을 가지고 그러므로라고 말을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장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참 사람이셔서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창조에 관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창조에 관한 일과 더불어 무엇이 소개되어져 있죠?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성도 역시 창조하셨다는 거죠. 성도가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 중에 뛰어난 자도 아니고 사람보다 조금 나은 존재도 아니고 그분은 사람이지만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일치인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사상과 논리가 또 우리의 경험이 자꾸만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처럼 여기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점점 변질되어지거나 복음 대신 다른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떠내려가는 것으로 표현한 거죠. 이 세상의 시류에 풍조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러지 않도록 복음을 더욱 유념하는 것이 중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정말 교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섞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통된 상식과 가치관 속에서 사람을 중시하게 되었고 인생이 마치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처럼 자꾸만 복음 안에서 새로운 복음을 창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해야 됩니까? 더욱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더욱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지내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힘으로는 복음 안에 살 수 없으니 더욱 유념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 나를 복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어떻게 이어가죠? 3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확증했다, 증언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초대교회에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주와 함께한 자들이 남아 있었겠죠. 또 직접적으로는 못 들었어도 한 세대를 거쳐서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우리들보다 더욱 확증이 있겠죠. 더욱 확실함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수백 세대 뒤의 세대에 있고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직접 목도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죠? 걱정할 것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확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 살기로 작정하고 복음 안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결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따라 복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가치 있다 입으로는 말하지만 결국 삶 속에서는 다른 것을 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아니 다 죽게 생긴 거 주님이 살려주시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어떠한 큰 은혜를 받았던, 어떠한 모습으로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라는 거, 당연히 그럴 수 있어라는 거.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의 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한 우리들을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안심할 수 있냐고요?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의 말에 치우치고 환경, 어떠한 결과에 치우쳐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안심하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김바 되어지며,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확증하시고 증언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마음에 이 기쁨이 차오르는 거 아닙니까? 평안함이 차오르는 거 아닙니까? 나라는 존재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게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히 드러난 이 복음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복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어떻게 이어갑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살펴보실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 쓰셨기 때문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능욕당하시고 죽음 바 되시니 우리들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다. 그건 의미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수치를,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되 이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갑니다. 이를 행하심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택함받고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그 죽음의 권세에서 풀어주시기 위해, 건져내시기 위해 친히 뭐하셨다? 죽음을 감당하셨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는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구원의 창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는지가 정확해지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 세상에서 가장 넘볼 수도 없는 강력한 나라,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사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들은 하나님께 늘 그런 것들로 매달리며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오해와 착각에서 우리를 벗어내시기 위해, 우리의 이 그릇된 사상과 그 가치관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인생의 주관자고 구원자다. 너희들이 인생의 주관자고 구원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유일한 신앙의 고백을 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단주간의 둘째 날입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내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 우리가 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기보다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실지, 무엇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들을 내게 하실지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드러내며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유념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풍조의 시류에 우리가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서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